이 부분을 던져봤어요. 평생 우리가 살면서 친구가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살아왔는데 내 평생에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좀 이상한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성격이 뭔가 굉장히 특이하거나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다. 어떻게 평생 친구가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친구는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이라 서로 이제 기쁨이 되기도 하고 만나면 또 의지가 되기도 하는 게 이제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친구라고 말해도 보면 친구도 이제 급이 있어요. 친구라고 다 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친구가 있고 흔히 말해서 요즘 말하는 절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친구와 절친의 차이는 뭡니까? 그냥 친구는 일상적인 얘기는 하지만 마음에 깊숙이 담아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친들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 아픔,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 이런 것들 다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절친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하면 절친들에게 항상 누구 얘기를 합니까? 남편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이해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친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기 싫은데도 친구 때문에 억지로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친구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사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기 학생들은 부모님보다 실은 친구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말은 죽으라고 안 들어도 친구들 얘기는 또 잘 따르고 같이 무리지어서 잘 다닙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그냥 좋은 친구 만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리에 일단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시기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주의 얼굴, 주님 사랑의 원망과 정성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너 예수께 조행해 나가 3절도 보면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찬송가 44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여러분, 작사자들은 다 다르지만 이 세 곡의 어떻게 보면 작사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신의 친구로 소개하고 있고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자랑하고 싶을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친구야. 유재석이 제 친구라며. 제가 벌써 여러분에게 몇 번을 얘기했을 겁니다. 유재석이 내 친구라니까? 그러면서 카톡에 인증사진 찍은 거 딱 이렇게 보여줘요. 봐, 내 친구라니까? 유재석이 아니더라도, 박명수 씨만 되더라도, 박명수 씨는 저와 일단 동갑이기 때문에, 박명수 씨만 제 친구가 되더라도 제가 박명수 씨가 제 친구라고 아마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잘 나가는 여자 연예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김태희, 요즘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친구라며.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김태희 친구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하물며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정말 자랑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을 이제 떠오릅니다. 우리는 굉장히 유교적인 이제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보다 좀 높은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좀 버릇이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그런 표현이라고 이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내가 그 사람 친구야 하면, 이 버릇 없고 싸가지 없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뭔가, 높은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이고,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대상이 친구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예의 없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친구하면 동년배 사람들을 친구라고 하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은 친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뭐 선배님 아니면 뭐 어르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에게만 쓰죠. 이렇게 친구라는 표현을 쓸 때도 저 친구 이러면 좀 자기보다 좀 낮은 느낌의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 저 친구 좀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 조금 낯선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 퀴즈 나갑니다. 돌발 성경 퀴즈.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 사람은 내 친구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누굴까요? 네. 많은 것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딱 한 사람에게만 친구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구약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야곱이라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야곱아 또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친구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친구급의 대우를 받은 사람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퀴즈 또 나갑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친구와 같이 얘기하시지 모세를 그렇게 친구처럼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면 무엇이 좋을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계획을 숨길 이유가 있겠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을 반역을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겠다라는 단호한 조치를 그리고 선언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성이 뭐가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중보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바꾸셨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을 사람의 기도를 듣고 바꾸셨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 친구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시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생각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친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것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또 친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친구는, 즉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선물을 가끔 이제 크리스마스나 생일 때 이제 사주기로 계획을 하고 가고 예산을 정해놓고 갑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갑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더 비싼 걸 요구하는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둘째. 더 비싼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는 이것을 갖고 싶답니다. 거절하죠. 거절합니다. 예산 계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은 딴 건 없고 이것만 무조건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뜻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사줍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친밀함이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세에게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더 저는 큰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는 단 한 명만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구약에 된 사람은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 친구기 때문에. 종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지시할 것만 지시하면 됩니다. 근데 왜 다 알려줬습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 좀 경박스러운 얘기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처럼 더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고 그는 단지 흙일 뿐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가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의미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무슨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에 여타 다른 우상들, 신들은 신과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주종의 관계입니다. 철저히 복종의 관계입니다. 신이 자기의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그들과 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 친해지고 싶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 찬송가에 있는 찬양처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더 깊고 뭐 측량할 수 없는 세계인데 사람들은 다 이 물가에서만 노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바다야. 해변만 보고. 자, 바닷가 심야에는 도대체 어떤 세상이 있는지 지금도 인간은 알 수 없는 세계가 바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아주 조그만 부분만 알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친히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분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 땅을 살아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나병을 앓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사람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형벌이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것이요. 낫고 싶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나도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음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나온 것입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을 낫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아마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외면하시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모여들어서 아, 예수님이 나도 치유하시길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나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 남겨두고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야속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야속한 행동입니다. 유명한 그 유치원들은 원화 모집 할 때 요즘은 이제 그래서 추첨제를 받겠는데 이전에는 뭘 했냐면 선착순이었기 때문에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들이 있었고 심해지면 알바생들을 고용해서 밤을 새우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줄 섰는데 내 앞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원화 모집은 또 겨울에만 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내 앞에서 딱 끊겼어요. 야,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예수님 앞에 병
낫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몇 명을 치유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아유 그래 나는 뭐 순번이 멀었으니까 이럴 수 있겠지만 그 앞에서 끊긴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실은 예수님의 행동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왔는데 분명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셔야만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절히 찾아온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기도야 나중에 하면 되지. 다 치유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잖아요. 솔직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 그냥 다 치유하고 기도하면 되지. 꼭 남겨두고 기도를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멀리서 찾아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 즉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아주 조용한 곳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기도하시려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시고 또 치유를 하시든지 정기도가 필요하시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독대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과 서 있어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도 있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주님은 시간이 바쁘다고 사역이 중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무엇이냐?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즉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셨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노래 중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유치원 애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친구가 되는 멋진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뭐 이렇게 어린이집 이렇게 교사로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노래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하기. 첫 번째로 인사하기. 우리 이래가 유치원에서 발표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친구 얘기 노래를 모르겠어요. 친구 얘기 들어주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진심으로 맞장구 치기. 그래. 그 다음에 시작하는 나의 이야기는 네 번째. 하고픈 말 빨리 하고 싶지만 조금만 기다려요. 하하하 눈빛 웃음 주고 그래 마음 깊이 이해하고 맞아 진심으로 나누다 보면 정말 내 친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가득. 친구가 되는 제일 멋진 방법은 마음으로 들어주기. 마음으로 들어주기가 제일이에요. 이 노래를 제가 이제 들어보려고 인터넷에 어제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올려놓고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이제 적어놓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요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죠. 핸드폰이 되고, 핸드폰이 친구가 되고, 컴퓨터가 친구가 되고, 텔레비전이 친구가 되어주는 세상. 정말 친구 같은 친구가 없는 요즘인 것 같아서 마음이 늘 안타깝네요. 동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마음을 이해한다면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맞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친구가 되어지고 뭡니까 또 인터넷이 친구가 되고 텔레비전이 친구가 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다른 친구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주는 시간이 혹시 없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과 더 영적인 깊이 있는 교제의 단계, 친밀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좀 마음을 덜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들을 모두 하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물론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조금만 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아이들 동요의 가사처럼 친구가 되는 멋진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실은 연약한 인간이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괜히 기도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러 가지 않고도 그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었겠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잘 안 변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저는 항상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는 하나님만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더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로 사람의 환심을 살 수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능력으로 아이들을 재미있게 흥미를 유발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제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문제를 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일 많고 문제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 일 많고 문제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배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늘 그렇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게 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즉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할 일 많아서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볼 것 다 보고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작 나아가야 되는 시간들을 가장 중요한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표가 뭡니까? 한 걸음 더 가까이 말씀 속으로,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입니다. 말씀, 제가 얘기했죠.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됩니다. 기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가 시간을 가져야만 주님과 더 영적인 교제가 있고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더 깊이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영적으로 친밀해져서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